구약에 사무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이야기는 중심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이 약간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갔다 오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물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셔서 내가 사람을 잘못 세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옮기리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새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 갈 것,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기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어떻게든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에 그 이야기의 전체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사울과 다윗만큼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의 시선을 끕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다윗을 대신해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을 보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나 하나 잘 살자고 이러는 건 줄 아냐?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너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가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지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위 계승자잖아요. 당연히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왕위를 이으면 요나단은 자연스럽게 왕자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이 요나단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껴안고 엉엉 울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해요. 아니, 아무리 우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도 그것을 알거든요. 자신의 왕자를 포기하고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나도 정말 다윗에게 있었던 요나단처럼 나도 저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요나단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요나단 같은 상황에서 무언가 제게 있는 모든 상황, 이권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누군가가 다 빼앗아 가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오히려 그 사람이 억울하지만 무언가 피해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아버지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떻게 요나단은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요나단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였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자기 아버지의 나라나 자기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가 숨쉬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진심으로 다스리고 진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낙심해 있을 때에 사울에게 너무 많이 쫓기다 보니까 낙심해 있었거든요. 그때에 요나단이 가서 이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그게 요나단의 모습이었어요. 즉 자신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좀 말을 바꾸면 요나단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그 일이라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실은 그 동일한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보다 진정한 나라고 가장 더 크게 보이고 그 나라가 진짜 나라라고 보이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받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정체성,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일 가운데 이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때로는
나의 선택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그냥 지나가다가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봤는데 그게 어떤 영화였냐면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해리포터에서 그 주인공인 해리포터가 마술사로서의 이제 성장을 해가는데 어느 날 이제 굉장한 위기 하나를 거쳐 나가고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딱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멘토 역할을 했던 마술학교의 교정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리포터가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말하기를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 진정한 힘은 너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어 보이는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떤 선택을 만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더 크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그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를 나의 선택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손해나 혹은 자신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자리.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말을 바꾸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게 당했는데 자존심도 없냐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어떤 자존심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명한 사람 같죠.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어찌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것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니까 아직 명성을 얻지 못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명성이 없는 사람 같지만 나에겐 이것이 명성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너 그렇게 하니까 가난하잖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하여금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존심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섞일 수 있을까?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슨 뜻이에요?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건물 안에 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에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 성전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나의 시선을 항상 그곳을 향하여 보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에 21장, 22장에 봤을 때에 마지막에 회복된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부르지 못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난데 내가 어떻게 나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나라보다 내 아버지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고 크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이지만 지난주에 큐티 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의 나머지 내용까지도 다 보시면 이 전체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계속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누구,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 계속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에만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고백이에요. 나는 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표현은 나는 창조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갑자기 무너졌다가 다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인데 물질은 다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음을, 다시 연합되었음을 내가 알게 되고 나니까 나에겐 이 세상이 그전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개벽한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창조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새 피조물이라서 이제까지 살던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게 되는 이 세상은 어제까지 있었던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오늘부터 이 세계 가운데 가득한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가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게 찾지 않을 수 없고 그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계실 때에도, 직장에 계실 때에도, 학교에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신 그 경험을 저도 그 소망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가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아셨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가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지금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의 나라임을 알고 그의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나의 모든 일이 그의 일하심임을 알게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직무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에서 어쩌면 손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손해나는 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알겠어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나의 이권에 대한 부분이든 내가 분명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때 무엇이 나의 선택을 이끕니까? 제 나라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와 그리스도께서 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도 거하고 있음을, 주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가가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